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1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본문으로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이 요한의 외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14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했죠. 말씀 육신으로 오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이 라는 이야기죠. 왜 내 뒤에 오신다고 했을까요?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지극히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네가 잉태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텐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야기하면서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이렇게 잉태 소식을 천사가 가르쳐주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6달 전에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잉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달 뒤에 오신 분이 된 거죠. 육적으로 역사상의 숫자로는 내 뒤에 오시는 인데 이분은 나보다 앞섰다.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육적으로 시간적으로는 나보다 뒤에 오시지만 사실 이분은 나보다 앞서 계셨던 분이다.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선재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분을 가리킨 것이다. 잠언 8장 22절에서도 저희가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가지셨다. 그리고 만세전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역사상으로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오셨지만 사실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다. 아들이셨다. 아들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 말하죠. 우리가 다 모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분, 태초 전부터 계셨던 그분,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 그분의 충만함, 앞에서 이야기해줬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다.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신성이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같은 신이신데 우리 때문에 육을 입고 이 땅에 말씀 육신으로 오셨죠. 그 육 안에 신성이 충만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특성, 우리가 알다시피 무소부재, 전지전능,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한, 그 생명은 곧 또 사랑,
의미하는 것이죠. 생명이 사랑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다. 그 예수라는 육체로 오신 그분 안에는 그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 계신다. 그것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 가득 채워진 그 충만함, 완전한 완성되어진 그 충만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받으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그 충만함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 충만한 것에서 받아야만 하는가? 사실 우리는 결핍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지어진 아무것도 아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고 창세기는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그 혼돈, 그 어떤 것도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고, 아니 틀도 없고 내용도 없고 어두움인, 아직 생명이 없는 죽음인, 죽음의 상태인,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내용도 없고 틀도 없고 어둠뿐인, 그러니까 아직 없는 거예요. 없는 존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빛이 있어야, 생명이 들어와야, 지혜가 부어져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는 거예요. 우리는 없음의 존재였어요. 그냥 우주의 먼지 같은 없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물질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빈 껍데기 물질과 같아서 그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빛으로, 생명으로, 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짐승과 똑같고, 또 우리의 육체, 물질로 만들어진 육체는 양식으로 채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우리는 그 충만함에서 받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을 받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 그 은혜를, 그 진리를 받아 갖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고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도저히 생존 불가능한, 생길 수도 없는,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를 채워서 사람으로 살리신 분, 그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주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육도,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 진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충만한 존재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자, 그리스도로 가득한 존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그 충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충만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라는 걸 4장 1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아는 거죠. 그 충만을 알기 위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사실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 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지금 여기선 쓰고 있는데, 보통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식이 없는 무지한 믿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지식을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믿음과 지식의 하나가 된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이십니까? 사람들이 흔히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게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믿는 줄 알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 아니면 그건 믿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왜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엉뚱한 걸 믿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걸 믿고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된 온전한 자, 그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러라. 그렇게 이르게 할 거야. 누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야고보는 충만함과 온전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 실수가 죄를 짓다, 넘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말로 죄를 짓지 않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는 누구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 말로 죄 짓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그의 입에서는 이제 비진리가 아닌 진리를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갖고 있는 자가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비진리가 아닌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도 역시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세상도 그렇게 보고 있는 자라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온통 이 세상에 대한 일, 남에 대한 판단에 대한 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말, 그 말뿐이잖아요. 근데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는 자는 그 진리를, 은혜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 죄로 가득한 비진리의 말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그 은혜와 진리로 해석해주고 덮을 수 있는 그 자들이 바로 온전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충만한 자다. 그들이 바로 온 몸을 굴레 씌운 자다. 온 몸을 다스리고 지배당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에 온전함이 없는 자는,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지 못한 자는 자기 몸에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걸 지금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것에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 그 외엔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해져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늘 우리의 육적 욕망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거죠.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는데, 내가 너를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완전함으로 내가 너를 기르고 있는데, 책임지고 있는데, 사랑해주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게 온전히 믿어지는 자, 진리로 충만한 자, 은혜로 충만한 자는 이 땅에서 내가 겪는 그 모든 일에 아무것도 불만이 없고 불평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땅은 껍데기인 것이고 잠시 있다 사라질 불에 태워질 것이고, 진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잠깐 이 땅에 펼쳐진 모델하우스처럼 가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형. 근데 우리는 모형으로 나를 완전케 하고 싶은 거죠. 진짜를 가지고 완전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보석도 진짜로 우리가 빛나야 되는데 짝퉁으로 온통 걸어놓고 그걸로 빛나고 싶어 하는 건 정말 우습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이 세상의 아들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빛으로 아름다워야 되고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 진리로 고귀한 자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장식해주고 진짜 생명으로 채우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고귀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그 가짜 짝퉁에 속아서 자꾸 그걸로 나를 채우려고 만든다면 이게 얼마나 참 가당치 않은 일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건 이게 가짜라는 걸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이 정말 기뻤다가 슬펐다가 염려했다가 막 행복했다가 그럴 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여호와 한 분, 하나님 한 분, 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미 나에게 있어요. 내가 어떤 실패를 하든 나를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 현실에서 내 모든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것이죠. 너희는 이미 온전한 자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 내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는 또 그래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니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애가 되라. 제발 이 세상 악에 대해서는 어린애가 되라. 무지한 자가 되라. 이런 말이죠. 지혜에는 그 대신 장성한 자가 되라. 이게 온전한 텔레이오스거든요. 계속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야고보 사도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지. 내가 그 온전한 자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 내가 주는 그 지혜에 장성한 온전한 자가 되어라. 이 세상 것에 가득한 자가, 그것이 온전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면 에베소서 4장 14절에 권고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주어도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누구인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 이 세상 것으로 일희일비하는 거 있죠.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에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혹시 염려하십니까? 이 세상이 주는 가치? 그거에 이르지 못해서, 그걸 갖지 못해서 그런 것에 밀려 요동해서 죽고 살고, 살고 싶고 죽고 싶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렇다는 건 우리는 아직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어린아이다. 너희는 절대 그런 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지각을 사용해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장성하게 되어서 운전하게 되어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진리를 아는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그들이 장성한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각, 이거는 깨달음에서 나온 판단, 생각 의미하는 것이고, 사용한다는 단어가 연습이고요. 연단을 받는다는 건 운동하고 훈련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 그 깨달음에 대한 연습을 통해서 그것으로 잘 훈련되어서 그것으로 연단을 받아서 그것으로 운동한 사람이 그렇게 연단된 그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대충 어린애들이 이유식 먹듯이 꿀꺽 젖먹이를 어린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유처럼 꿀꺽 삼키는 건 어린아이들일 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주면 절대 꿀꺽 삼킬 수가 없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진리로 들어오게 될 때에는 하나하나 다 씹어서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 거기에서 나온 판단, 거기에서 나온 생각으로 우리가 얻는 그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 윤리적 도덕적 선악 판단의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이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예시된 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의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주의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선악, 여기에서 쓰인 선악이 칼로스와 칼코스거든요. 이 칼로스와 칼코스라는 건 선은 가치 있는 걸 얘기하고 칼코스는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치는 무엇입니까? 생명. 생명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진리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진짜 가치인 거죠. 그거 아닌 건 무가치예요. 그리고 가치 있는 건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게 생명이고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잖아요. 무가치한 게 바로 해로운 것이에요. 그게 선악이에요. 그게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한다는 것이죠. 그걸 구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다,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 세상에서 네 육의 삶을 위한 장수, 부귀,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구나. 근데 여기서는 송사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여기서는 송사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미쉬파트, 이게 율법이라는 단어거든요. 율법을 듣고 내가 너에게 준 내 말을 듣고 분별, 이해하게 해달라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다.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구해야 될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 이해해서 오직 충만한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그것을 얻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그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와 지혜로 충만해 있는 분이니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받으니 그 예수 안에 충만해 있는 그 은혜와 진리, 생명력, 그 충만함을 우리가 받은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자, 받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 충만함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는 그 은혜와 진리로 지혜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충만함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안, 내가 원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걸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충만함, 생명력과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끝내지 않고 왜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그 은혜 위에 은혜라는 위에라는 단어가 엉뚱하게도 안티라는 단어예요. 안티. 여러분 안티라는 단어 아시죠? 반대자, 대항하는 그런 말. 그러니까 카리스, 안티,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은혜인데 안티 은혜라는 거죠. 안티라는 단어에는 대항하고 대치하고 상응한다는 뜻도 있고 대신한다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게 은혜인데 그 은혜는 어떤 것에 대신하는 은혜, 그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까지 같이 주어졌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의 은혜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대신하는 어떤 은혜가 더해져서 충만한 은혜로 완성되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은혜와 반대되는, 상응되는 그런 은혜같이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17절이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앞에 먼저 쓰인 은혜라는 카리스, 은혜는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주어진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 대신에 주어진 은혜, 그것과 대치된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은혜, 그 은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율법이 은혜인가? 은혜 위에 은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심판으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무서운 심판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은혜 위에 주어진 은혜, 그 은혜를 대신해서 더 크게 주어진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 모세를 통해서 온 율법이 왜 은혜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물질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아들들로 만들어 구별하시기 위해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것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법이잖아요. 법. 얘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켜라. 이 처음에 이 모든 법들을 하나로 주신 게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게 첫 율법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만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 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 우리의 탐욕이 그걸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도덕과 윤리인 것처럼 쓰여진 그 율법, 그리고 질서, 하나님이 주신 철저한 질서잖아요. 반드시 이걸 지키라고 주신, 어겨서는 안 되는, 사람의 간에 지켜야 될 그런 법의 모습으로 율법을 먼저 주셨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도덕과 윤리, 사회의 질서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본능에 충실해서 아무거나 잡아먹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아예 말 같은 걸 할 수 없는, 모르는 짐승이나 식물이나 이 땅의 동물, 짐승, 벌레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과 유일하게 구별이 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 게 도덕과 윤리가 있다는 거야.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때문에 사람다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과 구별이 돼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들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본적인 질서를,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영광스럽게 살 수가 있는데 결국 탐심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더라는 거죠. 결국 내 탐심으로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으면 빼앗아 버리고 죽여버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밟고 이겨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지배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음이 이 율법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깨닫게 되는 거다.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거슬러 불순종해서 지 마음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그 본성의 죄, 탐심의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율법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결국 진노를 이루게 해서 우리는 그 진노 앞에 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 세우신 거죠.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심판 대신 은혜를 부으셨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건 죄를 넘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부어졌다. 이게 로마서 5장 20절의 이야기잖아요. 그 심판대 앞에 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의를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이 예수라는 의였다는 걸 가르치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라는 의를 주기 위해서 죄를 먼저 알게 하셨다. 경험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그 의 말고 그걸로는 우리가 지킬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로 의로워질 수 없으니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 얘들아, 그 의로 내가 준 예수, 내 아들 믿어라. 그게 너희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 너희들의 어떤 다른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걸 인정하는 게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믿음으로 너희를 의롭게 했다면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이냐? 파기되는 거냐?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약 그 율법이 없었다면 너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 그 충만함에 이를 수가 없게 됐을 거야. 그 믿음으로 너희가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의 필요성을 더 분명히 세운 게 바로 너희의 믿음인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7장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으니 예수와 함께 이는 곧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율법에 대해 죽이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그 율법과 함께 죽은 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율법에 대해 정말 죽임을 당했다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어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의의 열매, 하나님이 이삭 대신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수풀에 걸려있던 그 어린 양,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진짜 열매인 예수
믿어라.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게 너희의 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만 너희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그 믿음으로 너희가 넘어갈 때 율법이 이제 폐지된 것처럼 너희를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새는 반드시 2번 태어난다고 우리가 같이 나눴었잖아요. 엄마 몸속에서 부정모혈로 태어난 그 첫 육의 태생으로 마치는 것은 땅의 사람인 것이죠. 반드시 알로 태어나서 새는 알로 태어나잖아요. 그 알에서 깨고 태어나는 2번의 탄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 속에 있는 그 새끼 새는 그 껍질에 갇혀 있는 한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듭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세계에서 자기를 덮고 있는 그 알에서,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육의 껍질, 율법이라는 그 껍질에서 깨고 나와야 진짜 부활의 존재라고 하는 걸, 진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거 율법을 깨고 나온다라는 걸 그 새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이미 주셨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그 성령을 받아서 그걸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고 나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과정을 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어린 새끼새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 어린 새끼새 부리에 일시적으로 이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egg tooth라고 하는데, 이빨이 생겨서 그 알 윗부분을 계속 지퍼 자국 내듯이 돌아가면서 점점 내서 이렇게 뚫어낼 수 있는 이빨이 잠깐 주어진대요. 그거 끝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몇 시간에서 하루가 걸리는 그걸 다 뚫어서 깨고 딱 뛰쳐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거기를 깨고 나와야 되는 건데, 쇼생크 탈출해서 보듯이 석방시켜줬어요. 근데 못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보셨죠, 영화. 여기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나오라고 문을 열어줬는데 다시 들어가겠다고. 아니면 거기서 그냥 스스로 자기 생을 포기해버려요. 난 나가서 적응하여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나에게 익숙한 그 육의, 율법적 육, 항상 내가 좋은 것 나쁜 것을 내가 판단해서 내 율법을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도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처럼 내가 내 행복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탐심, 그 육체의 껍질, 모든 욕망의 육체의 껍질을, 그래서 율법 가운데 묶여서, 철저히 율법 가운데 묶여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그 껍질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걸 잘 이로 씹어서 소화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율법의 껍질, 나라는 자아의 껍질을 벗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우리는 하늘을 나는 진리의 아들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더 이상 육적 존재로 살지 말고 영의 새로운 존재로 살아라. 이제 영에 속박되어라. 영적 존재로 다스림을 받아라. 율법의 묵은 것에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알 깨고 나왔으니까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마. 새 은혜,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그게 성령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도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선악,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은혜와 진리에 충만해서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을 누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그 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은혜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은혜는, 충만의 은혜는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이시다. 아들 하나님이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야. 그 육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유일한 언약의 아들, 독생이 그런 뜻이라고 했죠. 유일하게 하나님과 속성이 실체, 본체가 같은 그런 존재, 그게 독생의 의미라고 했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러 오신 거야. 너희는 그래서 그 예수를 알고 믿었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 거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다. 그 품속에 있다는 그 의미는 그 유대인들이 최고의 친밀감과 사랑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 콜포스가 가슴, 옷자락, 옷섭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는 귀중한 그 물건을 담아놓기도 하고, 요한이 예수님 옆에 있을 때 그 품에 기대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요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가장 친밀한 자, 가장 사랑받고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 요한을 그렇게 그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 있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정된 충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한 아들로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의 날마다의 삶이 지금 다 그 재료들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들 보이는 그대로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누리시는, 아들됨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그 모형의 욕심을 내고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함과 진리의 은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내시려고 오늘도 우리 이 모든 역사를 다 사용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크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함으로 주어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그것에 진짜 욕심을 낼 수 있는 그 아들들이 저희가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날마다 겪는 이 모든 일들은 그것을 위한 도구들일 뿐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날마다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진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진리를 붙드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만해서 정말 더 이상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니 부족할 것이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를 또 이렇게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